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진 이후 첫 번째 선교지를 다시 한 번 더 방문한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두 번째 선교지 방문은 바울이 신라와 같이 당시 소아시아, 즉 요즘 지진으로 참혹한 고통을 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을 방문하던 중에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그러한 이적을 목격한 디모데가 같이 동참하여 아시아 각국을 선교 여행한 중에 성령이 바울의 일행을 막아서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가 익히 알고 있고 또 익숙한 길을 가고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 이름도 소아시아 지역을 두루 여행하고픈데 웬일인지 성령이 더 이상 아시아에서 말을 전하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이름은 내륙 깊숙한 곳에서 에게해 동쪽 지역인 드로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잠깐 성령이 그 복음을 그 지역에서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선교의 주체가 선교사들이 아니라 성령이 주관하신다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넓게 본다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든 삶이 그들 자신이 그들의 인생의 주체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로 살아간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보통 우리의 인생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도 직접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고픈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인가요? 그것은 제 짧은 소견에 헌신된 사람이 오직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주께서 그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방향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시는 그러한 경우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가려던 길을 멈추고 에게의 동쪽 푸드가 드로아에 머물게 되었는데 밤 기도 시간에 바울이 한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에게의 서쪽 마게도냐 한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돌아온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의 기록에 없지만 바울은 이 환상에 대해서 실라와 디모데와 의논을 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그들은 이 환상이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고 그래서 그들은 에게를 건너 당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성경에도 없는 이러한 해석을 하느냐 하면 여기 10절에 보면은 환상을 본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인데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쓰니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 이러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구약성경에서 이러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칼든 자 그 소년과 단 둘이서 아버지 사울왕도 그 당시 웃어서 벌벌 떨었던 블레셋 군인을 무너뜨리고 간담을 서늘케 한 그런 사건으로서 요나단이 숨었던 곳에서 적군 블레셋 군인에게 그들의 모습을 보이면 그들 블레셋 군인이 가만히 있으라 우리가 가리라 하면 가만히 있을 것이요 또 역으로 올라와 우리에게 오라 하면 그들의 말대로 올라가서 그들을 칠 것이라 한 것처럼 여기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오라고 손짓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바울 일행의 손에 붙인 것이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여태까지 섬기던 사상을 버리고
복음에 굴복할 것임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탁한 것이라 그렇게 그들은 인정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건실한 공동체는 솔직하게 의논하고 또 의논한 바에 대해서 같이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기 세 사람, 즉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따로 행동하고 따로 의논한 바를 따르지 않았다면 그 공동체는 곧 깨어질 것입니다. 즉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바울이 마가 요한 때문에 크게 상심한 것처럼 어느 한 사람은 크게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11절에 그들 세 사람은 드로아에서 에게를 지나 사모드리게로 도착을 하였는데, 여기 사모드리게란 그런 섬은 신화에 나오는 그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 섬이라는 그런 곳으로서 그곳에 다다랐는데, 그곳에서 곧 빌립보 성에 다다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 누가는 또 이 빌립보 성에 대하여 이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 이는 마게도냐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서 제가 여기에 조금 더 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 도시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의 그 아버지 필립의 이름을 따서 필리포라 칭한 이름을 지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로마의 식민지라 하면은 그 로마의 황제 줄리어스 시저를 암살한 블루투스와 캐시오스를 시제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와 그의 첫째 부하인 안토니우스가 연합하여 전쟁을 패퇴시켜서 얻은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성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로마에서는 이 빌립보 성을 특별화하여서 로마 퇴역 군인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정하였으며, 이곳에서는 일체의 세금과 공과금을 거두지 않는 그런 로마 시민들이 누리는 특권을 가진 그러한 도시로서 황제가 직접 황제 직속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도시였으므로 당시로서는 이 필리포는 아주 부유한 도시로 그렇게 부유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 필리포 성은 로마와 깊은 연관이 있는 도시로서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려울 때, 그리고 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많은 도움을 준 곳이 바로 필리포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 수일을 머무르게 되었는데, 머물다 보니 안식일이 되었고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로 나아간 것입니다. 참고로 유대인은 10인의 성인 남자가 있으면 회당을 짓는데, 그곳에서는 아직 유대인 신명이 없는 거로 그들의 관례대로 물이 있는 강가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 일행은 강가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여자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 루디아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장로교 합동측은 칼빈 목사님의 기독교 강요에 언급된 대로 예정서를 읽는데, 여기 루디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당시로서는 금과 같은 비단 옷 장수를 하게 하셔서 물질적으로 부자 되게 하셔서 바울 일행의 숙식을 제공하게 하셨으며, 또 뒤에 빌립보 교회에 기초를 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하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주님께서 마가복음 6장 8절 이하에 보면 12제자에게 둘씩 짝을 지어 전도 여행을 하게 하실 때 그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지팡이 외에는 두 벌 옷도 준비하지 말고 또 돈 넣는 전대를 준비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여기에 고스란히 그렇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미 그곳에 바울 일행을 맞이할 루디아를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겠죠. 따라서 이 말씀은 오늘날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사명자는 오직 말씀만을 가지고 떠날 것이요 또 그를 섬기는 기회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물질적 재산이 바로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귀케 하신 것이라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우리의 주님이 한탄 어린 고백처럼 어디에 믿음이 있겠습니까? 목사도 장로님도 선교사님도 권사님도 이런 믿음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아무튼 자주식 옷감장사 루디아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그의 집으로 초청하여 숙식을 제공하였으며 그 집이 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정표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성령이 아니 예수의 영이 바울 일행의 선교 여행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바울 일행이 루디아를 만나며 또 필리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또 바울 일행이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떻게 당시 유럽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뒤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며 당시 로마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었으며, 결과론적으로 따져본다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땅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의 전파는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고 예수의 영의 행적입니다. 아멘. 저희 우리 교회 하늘향기 교회만 봐도 여기에까지 인도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이 역사이며 은혜이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릴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전체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제가 짧은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총신대를 입학하고자 총신대 옆에 전날 시험치기 전날 여관에 지금 하양에 있는 김 목사님과 같이 머물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 제 아들과 같은 전도사님을 한 분 만났어요. 그 전도사님이 아마 여관 얻을 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그날 저녁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저녁을 같이 먹고 그곳에서 자게 됐는데, 아침에 새벽녘에 제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근데 잠에서 깨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날 총시에서 시험지는 시험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이 논문 시험인데, 그 논문 시험의 시험 제목이 자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급히 나와서 젊은 전도사님을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또 그리고 김 목사님도 깨웠는데 김 목사님이 일어나지 않고 늦게 주무셔가지고 젊은 전도사님을 깨워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논문 시험이 자살이 나올 것인데, 제목이 자살이 나올 것인데, 이 서론은 이렇게 잡고 본론을 이렇게 잡으며 결론을 이렇게 써라 라고 만약에 나온다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당부를 꼭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러 가서
이 점심시간 이후에 논문 시험을 치는데 제가 시험지를 딱 봐보니 진짜 놀랐어요. 제목이 자살이 있더라고요. 자살에 대해서 논하라는 거예요. 저는 신이 났습니다. 막 제목을 쓰고 이름을 쓰고 이렇게 서론을 쓰고 써내려가는데 갑자기 제 손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도저히 연필로 볼펜으로 답안지를 작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왼손으로 오른손을 이렇게 딱 누질렀어요. 누질고 아무리 있는 대로 기도를 했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손만 놓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시험이 마치기 한 10분도 안 되어서 겨우 진정했습니다. 근데 저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논문 시험을 써리고 새로운 마음을 써리고 그냥 앞장에는 제 이름 쓰고 서론 한 2줄 썼어요. 그리고 다시 손이 안 올라가길래 새로운 마음을 써리고 시험지를 탁 엎었어요. 엎어가고 쫙 썼어요. 한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썼던지 가득 채웠어요. 그래놓고 자신있게 나왔다고. 근데 나와서 저녁 먹는 시간까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저녁 먹다 강원이 시작하니까 왜 내가 시험지를 거꾸로 엎었지? 앞에 2줄 쓰고 뒤에 시험을 썼다면은 시험관이 누가 그거 보겠어요? 안 보죠. 제 같아도 안 보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급히 인천에 계신 저희 권사 누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시면 붙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막았다면 시험에 떨어질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이러시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체념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그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젊은 전도사님은 시험에 합격했어요. 물론 다른 시험도 잘 보셨겠지만 포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저는 대구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해서 학교를 마쳤습니다. 뒤에 가만히 제가 세월이 흘러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약에 총신대 시험에 됐다면은 붙었더라면 아마 저는 학교를 다 마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저의 재정도 그렇고 또 딸아이 학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 대구의 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때 책을 엄청 읽었어요. 도서관에서. 모든 것이 은혜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는 그때 시험을 저는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제가 오늘 목사가 되어 오늘 있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그때 막았기 때문에 여기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